8월 31일,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맥체인 성경읽기 사무엘상 24장, 시편 39편, 에스겔 3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는 1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은사도 많이 받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간 이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점점 세상 지혜도 이제 좋아하고 관심들을 가지고 철학들이 발전했었잖아요. 당시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도 주변에 많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이제 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욕망을 따르면서 이제 점점 교만한 본성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인들끼리 분쟁하고 파당도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죠.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젊은 계모가 되겠죠, 그죠? 젊은 계모가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음행을 하는 그런 일까지 교인 중에 이제 생긴 거죠. 교인 중에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데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2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해 통한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한 형제 자매 그러면서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같이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음행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교인 안에 이런 일이 있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죠, 교인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형제자매 그러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 같이 형제자매 그러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 영향을 받고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반죽해가지고, 요즘 누룩 잘 안 쓰지만, 그죠?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넣으면 이게 이제 부풀잖아요. 이제 구워 먹고 이러면 부드럽고 이제 맛있단 말이에요. 그 누룩은 조금 넣는 거예요. 효모, 그거를 조금 넣으면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2배, 4배, 8배, 16배 막 일어나니까. 그럼 덩어리 전체 쫙 퍼지면서 퍼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부드러워지고 우리 먹기는 좋지만, 어쨌든 이제 덩어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 하는 거죠. 먹을 수 있게 변질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이제 썩고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세균과 같이, 나쁜 바이러스처럼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다 형제자매 그러고, 그거는 이제 다 서로가 이제 포용, 이건 사실 좋은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하고, 어떤 선배, 신앙인이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런 것들이 서서히 퍼져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은가 보다.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서 후배들이야 당연히 신앙의 후배들은 그렇게 괜찮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을 때 이 첩을 두면 안 된다. 이래가 그 조선시대 말기에 첩이 많았잖아요. 좀 부유하고 이러면은 뭐 아내를 둘도 두고 셋도 두고 첩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이 선교사들이 안 된다 하니까 이 막 이제 첩을 돌려보내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생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일은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퍼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괜찮다.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간음도 퍼지고, 동성애도 퍼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럼 10계명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셨는데, 10계명이 뭐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이거는 명백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교회 앞에서 명백히 얘기를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심하면 출교까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전체가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죄가 누룩이 퍼지듯이 퍼진다. 2배, 4배, 8배, 16배, 기약 없어져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무교병 얘기도 하잖아요. 무교병. 무교병이 이제 누룩이 없는 거의 반죽이 무교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교절도 지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변질시키는 누룩이 없는 정결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음행이라든가 이런 죄악된 누룩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 유월절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바르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도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나 불신자나 우리나 우리 죄 안 짓겠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신다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교절을 이어서 했잖아요.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하고, 그 다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합니다. 누룩을 먹질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로부터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덩어리, 교회,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이제 무교병을, 이제 누룩을 먹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다. 구원받은 자는.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차는 누룩으로도 말고 세상 죄에 속한 그런 것들, 죄악에 속한 것들 그런 거 말고 누룩 없이 무교병처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룩이 없는 이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음행이라든가 뒤에 이제 죄악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런 묵은 누룩, 악한 누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진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순전하고 진실하게
우리 교회를 잘 거룩성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묵은 누룩, 악한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있는데,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그 앞에 고린도 교회에 보는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 가지 말 중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음행하는 자를 이런 계모와 음행을 하는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자들, 모든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이 성관계가 전부 이제 음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동성애나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할 때, 그러면은 아예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음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만나지도 말라. 이런 뜻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음행을 하는 자인지 하지 않는 자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건 비밀리에 하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 사람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렵죠. 아예 안 만나려면은, 사귄다는 단어의 해석의 문제인데, 아예 교제 안 하고 아예 안 만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무지 만나지도 말고, 어떻게 거래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이웃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혀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뜻이야. 그러려면은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도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을 피해서 결혼도 안 하고, 다 금욕적인, 그렇게 다 결혼하고 애 낳고 간음하고 이런 게 죄고, 거기서 모든 번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 깎고 산으로 결혼도 안 하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금욕주의적인 기반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죠. 수도원 같은 것이 결국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순례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도원 들어가 버리면, 다 결혼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100년도 안 가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육체를 짓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세상을 창조를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도 많이 고민도 하고 로마서 7장에 그런 갈등도 하고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이제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 서신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역할을 못하죠.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믿음과 거룩함을 잘 지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구원의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사람들 피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그 앞에 쓴 편지 이 말이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는 거죠. 이 모든 불신자들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믿는 형제 자매가 저런 음행을 한다든지 우상숭배한 이렇게 하면 그런 자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지 말라. 가능하면 이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고 깊이 사귀지 않도록,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출교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치리를 해서 교회 거룩성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서서히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믿는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냅두세요. 같이 거래도 하고, 직장생활도 함께 되면 하고, 반상회를 하면 하고, 이웃이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죠.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그렇게 형제 자매 이러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잘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박절하게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변질되는 면도 있는 것이죠. 죄가 은연중에 퍼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좀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음행뿐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음행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것이 다 음행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하도 민감하잖아요. 성폭력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조심을 하죠. 사람들이 워낙 이제 언론과 직장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음행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정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도 간음죄가 없어졌어. 다 개인 사생활 영역이라는 거지. 그것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성폭력 이런 것은 엄청 까다롭고 민감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 사실 주님 뜻이 그래요. 성적인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거든요.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퍼지도록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우상숭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절에도 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경고를 해도 안 되면 이거는 정말 곤란한 것이죠. 그 다음 모욕, 지나치게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씩 그런 뒷말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 술에 아주 임박이고 취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곤란한 것이죠. 그럼 속여 빼앗는 것,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기준보다 훨씬 좀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현대교회는 이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리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태도를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정말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거룩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놓고는 좀 잘 못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좀 죄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비유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가 물 위에 떠다니잖아요. 물 위에 떠다니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가라앉아요. 분명히 있어. 죄가 사방에 있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변에는 많지만 나는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